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는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고, 또 한 기도 제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두 가지 제목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기도 부탁 내용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금 이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을 때에 아주 평안하고 아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뭐 이럴 만한 상황이 다 돼가지고 믿은 게 아니죠. 믿을 때는 고난 중에 믿었어요. 근데 고난 중에 믿는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아주 기쁨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은 지켜낸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죠?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지금 믿는 성도들이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고난도 난 두렵지 않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역사만 일어난다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될까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퍼져나가는데 단지 퍼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이쪽 지방에 가서 증거되고 저쪽 지방에 가서 증거되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증거되고 뭐 이래가지고 퍼져나가는, 이런 퍼져나감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퍼져나감에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퍼져나감인 거죠. 우리가 단지 뭐 전해지는 것으로만 아니고, 복음이 뭐 데살로니가에도 전해졌는데 또 어느 뭐 도시에도 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도시에서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대.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믿는 우리들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믿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누가 듣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마치 그 롯이 자기들 사위를 찾아가가지고, 사위들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실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래 너희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니네들은 그렇게 믿어. 나는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끝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영광스럽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그 말씀 무시했던 자들이 보게 되겠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때 그것을 내가 믿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믿지를 못했는가? 그때 믿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됐는데 그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인 거죠. 또 2절 말씀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죠. 네, 핍박하는 사람 만나고 또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세가 준, 하나님께서 받아서 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이냐?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세도도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한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전한 겁니다. 정말 많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세를 무시해버렸다, 율법을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세를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가 전한 율법을 더 강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무시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모세를 무시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모세보다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모세의 말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결국 너희들은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해방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모세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히려 모세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율법을 무시한 거죠. 겉으로만 순종하는, 겉으로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지.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모세를 무시했다고, 율법을 무시했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결세도도 조직하고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서 옥에 가둬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근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그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 차이성부에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에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평가를 했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악성 종양과 같아.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되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부활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부활은 끝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죠.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든 산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지나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은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취됐어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크게 이제 사도 바울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이 기독 속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주의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에서 살펴보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같이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을 시기 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쁜 일이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좀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라,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왕도교회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정도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씀을 했겠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에서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그들과 대항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이 비방하는 소리도 나중에 그들이, 아, 내가 비방했던 것은 잘못 알고 비방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도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아까 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믿음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나의 모습이 부당하고 악한 자의 모습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된 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의 말, 그냥 사람의 말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을 그 말씀에다 화합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아, 내가 믿어야지. 한번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고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서 감동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내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축복인 거죠. 축복.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겨내야 하는 거지.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보면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앞에 2절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은 부당 악한 사람들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앞에는 부당과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분은 사도 바울인데 그분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역시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저 4절 말씀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는 것을 5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더불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 마음을 인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그 십자가의 인내, 그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아내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산다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아내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참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